어제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날 또는 아침 일찍 오셔서 그날 함께 나눌 말씀 전체 챕터를 다 읽어주세요. 제가 봉독은 그 중에서 발췌해서 하겠습니다만 챕터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오실 때 전날 자기 전에 다 한 정씩 읽으시면서 묵상하고 오시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추석 송편 먹는 날인데요. 우리 송편 있어요? 네, 송편이 있답니다. 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가시다가 송편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재숙 권사님이 송편 만들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양한민 권사님 우리 같이 계속 어제 아침까지 새벽 기도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백내장 수술하러 가셨어요. 6시에 기도하실 때 우리 양한민 권사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딱 10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21일 기도하는데 10번째 날수로는 11번째 날이고 또 새벽 기도 말씀으로는 10번째 날인데 우리 성 쌓는데 절반쯤 됐을 때 고가 절반에 이르렀을 때 시험이 왔다고 그랬죠. 우리 기도도 절반쯤 됐을 때 또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더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지난 시간에 6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 가지 환난들을 그야말로 돌파하고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그들의 능력으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 42개 구역으로 나눠서 쌓는 그 성을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52일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520일 아니 5년이 지나도록 세워지지 않는 성벽들이 있어요. 회파된 채 방치되어 있는 우리 삶의 성벽들이 있습니다.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52일 만에 해결되고 무너진 믿음의 터전들과 그리고 삶의 터전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느헤미야의 그 희생의 리더십과 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그 힘을 더하시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힘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일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대적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랬죠. 대적들조차도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성벽이 세워졌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벽 재건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을 쌓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소명 의식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본질이었어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일이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고 이 본질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만 바라보고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성벽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는지 그 소명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망각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제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끝까지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리더는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뭐가 정말 본질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은 이후에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건물만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6월 달에 IT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지진이 나고 전 세계 구호단체들이 와가지고 많이 원조해 줬어요. 그래서 길도 닦고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막 세워져 가요. 근데 문제는 그 건물들을 세워놓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빈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치원 잘 해놨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자, 느헤미야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태가 아직 휴전 상태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아직도 대적들이 호시탐탐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 위협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장에 보시면요,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아직도 그 성 안에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내통하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평화 상태가 아니고 아직도 휴전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고 굳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지키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 성벽을 쌓고 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 축복을 잘 지키고 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사람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루어놓은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만리장성이라고 그러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만리장성을 쌓은 다음에 외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침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 외침에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여러 차례 중국이 그 외침에 무너졌어요. 왜 그 장대한 성을 쌓고도 무너졌을까? 왜 그랬냐 하면요,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매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리장성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거, 그거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문지기를 세웠어요. 문지기를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오늘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높이 뜬 다음에 그때 성문을 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성문을 언제 닫았냐면 아직 해가 지기 전에 아직 파수꾼들이 세워져 있을 때 그때 성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만 통행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문은 언제 열고 언제 닫습니까? 해가 막 뜰 때 성문 열고 해가 질 때 성문을 닫아요. 그게 일반적인 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높이 뜬 다음에 그때 문을 열고, 그리고 아직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성을 아직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상 풍조로부터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해요. 그 성을 굳게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오늘 이 시대에 문지기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문지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세상 풍조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정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가정의 해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오늘날 가정에 여러 가지 세상 풍조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세상 풍조가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 주식회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가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애틀란타 지역에 영적인 문지기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그러다 문지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아침에 이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문지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거기 3절을 계속 보시면,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프랙티컬한 사람이었어요. 실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파수꾼들을 세우는데요, 어디를 지키게 했어요?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다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다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될 곳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거기서 성문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장로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집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자기 집 맞은편 그것을 방비할 때 우리가 이 성을 굳세게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탄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7길로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문지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문지기들을 세웠고요, 또 관리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오늘 1절 다시 보시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하냐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뭐냐? 능력, 기능, 경험, 학력? 아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기준이 사람이 충성스러워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말에는 충성스럽다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크게 3가지 번역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faithful man,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 또 하나는 a man of integrit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또 a man of truth, 진실한 사람. 이렇게 3가지로 주로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사역자를 세울 때, 교역자를 모실 때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건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가 faithful하냐, 충성스러우냐, integrity, 정직하냐, truthful,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충성이 뭘까?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야기 하나 오늘 아침에 들려드림으로 이 충성이 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잠깐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이제 40년 만에 은퇴해서 귀국한 노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단 본부에서 뭔가 착오가 생겨가지고 이 선교사님들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공회 왔는데 마중 나온 사람도 없어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큰 무거운 가방을 둘이서 들고 겨우 이제 선교사들, 은퇴 선교사들이 살게 되어 있는 그 숙소에 돌아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도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엉망이에요. 한편으로 참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충성스럽게 40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이제 은퇴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참 이 집이 꼴이 이게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남편 선교사님이 침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표정이 어두웠어요. 섭섭한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 참 얼굴이 표정이 어두웠는데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환해져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내 선교사가 묻습니다. 여보, 뭐라고 기도했어요?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 다 얘기했지. 하나님, 그래도 수십 년 선교사로 수고하고 이제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참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지.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셨어.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게 아니다.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게 아니다. 여러분, 저는 충성이 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게 아니다. 아직 사명이 끝난 게 아니다. 내 집은 여기가 아니고 저 천성이다. 이곳 역시 아직은 선교지다. 여러분, 이게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아직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마음이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 내 집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그 공동체의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들을 지키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내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마다의 처소에서 내 집 맞은편을 파수할 수 있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그곳을 지킬 때 하나님 사탄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믿음 가지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